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10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로힘 예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자신에게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요한은 저들의 내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고 진노만 피하려는 종교주의자들의 중심말입니다. 자신은 11조와 절기와 안식일을 지켰기에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착각하는 그들에게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많기 때문입니까? 새벽 기도나 중보 기도 혹은 11조 헌금 생활에 본이 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직분을 맡고 성가대나 교사로 또 주방과 전도팀과 차량 운행으로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입니까? 만약 우리가 눈꼽만큼이라도 우리 공로를 내세운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확신합니다. 본문의 여인들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한 여인을 위로하고 아이도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를 구원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사시대 가운데 나오미의 가정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잃은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를 다시 만났던 마을 여인들은 처음엔 그녀의 초라한 모습과 남루한 행색을 보고 이가 나오미냐 하고 놀라 당혹감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며느리 룻을 통하여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하셨고 보아스를 통해 쉬지 않고 그 일을 완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은 보아스와 룻의 아름다운 결혼과 임신 그리고 출산 소식을 짧게 요약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보아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율법의 요구를 따라 인애를 베풀고 책임을 완수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로 15절은 여인들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그 노래의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고 둘째는 아이를 향한 축복이며 마지막은 나오미를 향한 위로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각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인들은 이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여인들은 지금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오미의 가문에 기업물을 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나오미의 인생을 보며 소망으로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인들은 아이를 향해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인들은 나오미의 가문에서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엘리멜렉 가정의 회복자이자 앞으로 가문을 이끌어갈 소망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이 아이에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인들은 나오미를 위로합니다. 너무 귀한 아이를 통해 죽었던 가문에 생명이 피어났고 나오미의 노년의 봉양자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를 통해 가문이 다시 살아났기에 나오미를 위로한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나오미는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구절이 나오미가 아이의 보모가 된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내용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품고 키웠다는 것은 보아스와 룻을 통해 태어난 아이가 이제 엘리멜렉의 가문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 룻을 통해 태어난 아기를 이제 자기 가문의 희망이자 유일한 생명의 씨앗으로 간주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기 위해 아주 어려서부터 세상 속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조금 독특합니다. 오벳이란 말은 섬기다를 뜻하는 아바드의 분사형으로서 곧 섬기는 자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의미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오바댜라는 선지자도 있습니다. 오벳이란 말을 좋게 표현하면 섬기는 자이지만 쉽게 번역하면 종입니다. 남을 섬기는 사람, 타인을 대접하는 사람,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를 높이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말로 17절이 마무리됩니다. 이어지는 18절로 22절은 룻기를 마무리하며 계보를 기록합니다. 특별히 이 계보에 의미가 있는 것은 족보의 베레스와 살몬과 보아스가 다윗의 이름과 함께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베레스는 누구입니까? 베레스는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을 통해 낳았던 쌍둥이 중 형입니다. 즉 창세기 38장에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출생된 그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살몬과 보아스는 왜 특별합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라고 기록합니다. 살몬은 진멸해야 할 가나안 이방 여인이자 기생 라합을 통해, 보아스는 근친상간의 부족으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정된 모압 여인이자 과부인 룻을 통해 그 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즉 룻기 저자는 명성과 영광이 가득한 다윗 왕의 족보를 서술하며 그 계보에 부적절한 관계와 근친상간과 진멸할 대상과의 결혼관계를 설명하는 글로 기록을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린 룻기 마지막에 기록된 이 족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단순히 다윗의 계보라고 하기엔 베레스나 살몬 등 그 계보에 드리워진 숨은 그림자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린 룻기를 통해 사사시대에 룻이란 한 이방 여인을 택하시고 생명의 씨앗을 잉태케 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족보 이야기를 통해 다윗 왕가의 그 어떤 사람도 결코 스스로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잘나거나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 역시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 통해 룻기 저자는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나오미 가족의 구원도 그리고 다윗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도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거나 봉사를 열심히 해서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눈꽃만큼이라도 우리 공로를 내세우고 싶다면 그것은 우리 착각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인 줄 확신합니다. 본문에 여인들은 그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벳을 축복하며 나오미도 위로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닫길 원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